하나님 할아버지의 성경 한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한자 117과 118과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해봅시다. 오늘은 당세시말 고땅 곧이라고 하는 근방이라고 말이죠. 지금 곧 또 마땅할 당이라고도 해요. 고땅 해세 1년, 2년, 한 해, 두 해 하는 그 해 말이에요. 당세 그러면 그 해라 그 말이죠. 옛날 일이 아니고 당세 하면 그 해. 그날 하면은 당일 그렇잖아요. 당일 하면 그날이지만은 이거는 1년 세 해세니까 당해 하면은 그 해. 시말 처음시 끝말 당세시말 그의 처음과 나중이라 그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110과 118과에는 당세시말의 채소를 파소하라. 그렇죠? 채소 풋나물소 채소 아시죠? 사람이 채소를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저 밭에 있는 채소, 풋나물소, 채소소라고도 해요. 풋나물소 이걸 어떻게 하느냐? 파종 심을 파 또는 뿌릴 파 종자지요. 이거는 그러니까 채소 파종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푸성기와 나무로 그 씨앗을 뿌려 심는다. 파종 그렇잖아요. 파종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건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은 당세시말 채소 파송 한꺼번에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해의 처음과 나중에 채소를 뿌려 심어라. 그러니까 그 해의 처음 봄에도 뿌릴 수가 있고 또 마지막 가을 겨울에도 뿌려서 그 다음을 이해할 수도 있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당세시말 채소 파송을 우리 일반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의한 이러한 사람이 하여야 할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8자를 공부함으로써 새로운 은혜와 축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글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은 부수가 제일 밑에 있는 바전이에요. 바전이 부수예요. 바전을 찾아야 이 고땅 혹은 마땅할 땅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해세는 제일 위에 있는 멈출 지자죠. 멈출 지가 새는 부수. 처음 시자는 계집녀. 그 다음에 끝말은 나무목이 이 속에 들어있죠. 여기에 나무목이 들어있죠. 그래서 나무목. 그 다음에 채소 채자는 사실 초두죠. 이를 이렇게도 써요. 자, 이렇게 하면은 초두. 푹초차 머리라 그 말이죠. 예. 여기도 역시 초두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물파 혹은 뿌릴파에는 제 앞에 있는 제방변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제방변이라고도 하지만 또 우리는 다른 데 쓸 때 물수변이라, 물수변이 아니고 손수변이다. 손하잖아요. 손수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방변이라고도 해요. 제방변이 무슨 소리냐? 제방변이 바로 이걸 보고 제방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실 다른 글자에 쓸 때에서는 손수변 그렇습니다. 손 말이요. 손수변. 그 다음에 시종은 제일 앞에 있는 벼화 혹은 나락화 변입니다. 자,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겠죠? 자주 나왔습니다. 그 땅은 바전, 해세는 머물지, 그 다음에 점시자는 계집녀, 또 끝말은 나무목, 채소는 둘 다 풀초. 그 다음에 파자는 시물파자는 손수, 제방변 혹은 손수변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씨 무슨 종류, 시종 할 때는 앞에 있는 벼화변, 나락화변 이렇게 해서 부수를 공부하고 각 글자의 획수와 또 서술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자는 여러분이 쉽죠. 고땅 마땅 땅자는 위에서부터 내렸으면 되니까요. 13액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세는 역시 여기도 13액. 제일 위에 시자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됐죠? 또 그 다음에 처음 시자는 8액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처음 시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끝말 다섯 액.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은
당세시말. 잘 됐죠? 당세시말. 그 다음에 채소 파종은 위서부터 아래로, 채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죠. 여러분 여기에는 세 획이 아니라 가운데가 사실 떨어져 있는 글자인데 네 획으로 이렇게 해야 숫자가 제대로 나오죠. 자, 그럼 봅시다. 채소채 하나, 둘, 셋, 넷이라고 했잖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회 됐죠? 그 다음에 푸성기 소 혹은 채소 소는 15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예, 이렇게 해서 푸성기 소, 그 다음에 시물파도 15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예. 시물파. 그 다음에 시종은 1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네에서 당세시말 채소 파종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해에 처음과 나중에 채소를 뿌려서 갖고 와라. 채소 파종을 해라. 그런 내용의 이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여기에 8자에 응용을 해서 단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117과의 당자는 곧 당, 마땅할 당자로 시작하는 성경 단어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쓰고 있는 당신, 모음신자 쓰겠죠. 당신, 영어에 유란 말이죠. 당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당신께서 높이 존경해서도 쓰기도 해요. 예. 당신. 그 다음에 오늘이 뭐죠? 당일. 이 시간이 뭐죠? 당시. 그럼 되겠죠? 당시, 당일, 당신, 당세. 쉽죠? 네. 그 다음에 세자가 들어간 성경 단어는 여기도 많아요. 달올자를 써서 세월이 유수 같습니다. 세월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세월, 달올자를 써서 세월 그렇습니다. 금년도 다 지났군요. 세월이 참 유수 같군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 해가 다 지나면 다음 해에 1월 1일이 설이죠. 그때 뭘 하죠? 애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세배를 하고 그 다음에 세뱃돈 받죠. 세배, 절배자지요. 절배자요. 세배, 세월. 1년이 지나가면은 연세된 할아버님들이 그러죠. 세월이 참 빠르다. 세월이 물 흐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배.
그 다음에 시자로 시작하는 성경 단어도 참 많아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시작하셨어요. 모든 일들을 시작. 공부를 시작. 사업을 시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와 같이 시초. 시초. 태초와 같죠. 처음이란 말이죠. 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사신역은 이 시자로 시작하는 사자성어도 시종여일, 시종일관 혹 들어보셨죠? 그때 이 시자를 써요. 그 다음에 끝말은 성경에는 아주 그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죠? 세상 끝날이 뭐죠? 말세. 오늘 사람들이 그 흉악한 일들을 보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볼 때는 야 말세야 말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에도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노아와 그 홍수 때가 있잖아요. 그때와 같을 때에 이제 말세가 될 거다. 세상 끝이 올 거다. 말세, 세상의 끝이라 그 말이죠. 말세.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선과 악을 구별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그때가 곧 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세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종말이라고도 해요. 마침 종에서 종말, 말세, 말세나 종말 같은 말이죠. 마침 종, 세상을 마쳤다. 세상의 끝이다. 그래서 말세, 종말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채소, 파소에 들어가서 이 채소는 어떤 사람은 채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육식을 하고 그러잖아요. 육식을 하는 동물들이 있죠.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은 풀을 먹지 아니하고 짐승을 잡아먹죠. 그러나 채식을 하는 짐승들, 사람이 잘 먹는 쇠고기, 소는 채식을 하죠. 그렇죠? 양도 채식을 하죠. 그런 고기가 좋은 고기로 성경에는 구별하고 있어요. 채식, 사람들도 채식주의자도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원래는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채식만 하게 되어 있었죠. 그러나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도 허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약간의 필요한 육식도 하고 그다음에 채식을 하면 건강하죠. 그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채식, 그 다음에 이 채소를 심는 밭이면은 뭐라고 했죠? 밭전자를 써서 채전. 집 근처나 아니면은 텃밭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하잖아요. 그걸 채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채식, 채전. 그 다음에 소자로 시작한 단어는 성경에 채소밖에 없어요. 소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채소가 성경에 있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소자로 시작하는 단어는 없고 일반적인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조심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똑같으죠.
여기는 채식. 그럼 소시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한자에 묘가 여가 있어요. 같은 글자에 음도 다르고 뜻이 다르는 성경 한자가 뿐만 아니라 일반 한자에 여럿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소식 하면 안 되고 소사로 발음해야 돼요. 주의할 거예요. 만약에 여기 소식 이렇게 하면은 무식하다고 하니까 우리 여기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기는 소사 고기가 없는 채소만 있는 밥상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소사 여기는 이제 한 단어만 하겠습니다. 소사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밥식 하면 안 되죠. 채식 밥식 여기는 사자로 발음을 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자로 발음해요. 그 다음에 파자는 파동이라고 하는 본문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성경에 전파,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말 많이 들었죠. 거꾸로 전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그리고 이웃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준다. 전파, 좋은 말이죠. 전파. 그리고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건 옮길 천자예요. 파천. 고종 황제가 자기의 신변이 어려워서 러시아의 사무실, 러시아가 쓰고 있는 그런 곳에 공간에 피란 가서 사는 그걸 보고 파천해요. 예, 러시아 공간에 가서 사신 적이 있어요. 그걸 보고 고급스러운 단어로 파천. 임금님이 피해서 가는 것을 파천이라고 그래요. 임금님이 러시아 공간에 가서 잠시 살았어요. 피해서. 일본 사람들 피해서. 그걸 보고 파천. 우리는 전파. 그 다음에 마지막 시종자에서는 종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꽃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채소나 또 그런 그 종자라고 말 들어보셨잖아요. 아들자를 써서 종자, 종류, 종자. 다 우리가 쓰는 단어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다만 여기 어려운 문제가 이제 파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역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냥 나오죠. 파천. 그 다음에 여기에 소식이 아니고 소사. 자, 그러면 한 번씩 읽어보고 지우려고 합니다. 자, 당자부터 시작. 당신, 당일. 옳지. 그 다음에 세월, 세배.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시작, 시초. 그 다음에 말세, 종말.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 파종에서는 채식, 채전.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소사. 우리가 손님을 초대할 때에 연반이지만은 우리 집에 가서 저녁을 잡수십시다. 그 연반이
이 고기가 없는 그러한 단촐하고도 아주 사소한 그러한 밥상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소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채소밖에 없지만은 우리 집에 가서 점심을 잡수시자고요. 그래서 소사. 그다음에 전파 파천 옹기천자예요. 파천 임금님이 피나가서 있는 곳을 파천. 그다음 종류 종자. 자 이렇게 해서 각 단어에 응용하는 우리가 단어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우고 본문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깊은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과를 마치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당세 시말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여러분 처음과 나중이 당세 시말 처음과 나중이 어때야 돼요? 처음과 나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때야 돼요? 처음이 좋고 나중에는 안 좋으면 안 좋잖아요. 그러나 처음에는 고생해도 나중에는 더 좋아지는 역사.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는 것. 나중이 좋아지는 삶.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처음에 금수저로 태어나지 아니했을지라도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났지 하고 한탄하지 말고 나중을 두고 살아가는 삶. 네. 시말에 와서 우리는 나중에 10년 후를 돌아보고 20년 후를 돌아보고 나중이 더 좋아지는 이러한 삶은 복 있는 삶입니다. 룻기서에 보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남편도 죽고 이제 고국을 떠나서 시어머니의 고국으로 돌아왔죠. 그러나 그는 처음에는 많은 고통을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는 아주 훌륭한 이른바 예수님의 계통에 오르는 높은 이러한 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 시말을 생각하면서 나중이 좋아지는 삶을 하는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상하게 끝까지 견디는 자,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자까지를 했어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영원한 구원의 이것도 우리는 나중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는 이런 축복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과 나중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에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경에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시요. 그럼 우리는 시말 당시의 시말이지만 시말을 생각하면서 처음과 나중은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만은 하나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채소 파종에서는 채소에 얽힌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채소를 뿌려서 기르는 것을 채소 파종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에 채소에 얽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채소는 인간의 근본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우리가 뭐 육식도 뭐 하루에 자기의 몸에 뭐 10분의 1, 100분의 1, 뭐 몇 그램씩을 꼭 먹어야 된답니다. 그러나 채소 속에서도 사실적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채소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식물이다. 근본적인 식물이 채소다. 네. 근본적인 식물이 채소다. 그 생각을 하면서 채소를 잘 섭취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축복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집안에 생활할 때에 고기를 풍성하게 먹으면서 싸우는 것이 좋냐? 아니면 좀 가난하지만은 채소를 먹고 화목하는 것이 좋냐? 채소를 생각할 때에 화목을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채소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잠언 15장 7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 때 행복의 기준을 잡아야 돼요. 내가 더 풍성한 것을 더 잘 먹고 산다는 것보다는 행복의 기준을 잡고, 내가 비록 채소를 먹어더라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면 최고의 삶이다. 채소 생각할 때마다 화목, 채소를 먹으면서 화목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사건이다 하고 성경에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채소의 텃밭이 중요하게 하지만은 욕심을 부렸던 임금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 궁궐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포도원이 있었는데 왕이 왜 그거를 욕심내요? 그 나라의 법을 뻔히 알면서도, 그때 당시의 법은 한번 기업으로 주는 땅은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왕이 알면서도 백성의 채소밭을 부당한 방법으로 착취하는 그런 예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욕심이 한이 없어요. 만족할 줄 몰라요. 근데 그 왕도 만족할 줄 몰라가지고 마침내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욕심을 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채소가 모든 인간에게, 모든 육체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유익을 끼치며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과에서. 여러분, 당세 씨말 채소 파종이 일반적인 상식의 내용이지만은 우리는 이 안에서도 우리는 진리, 복음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가 성경 한자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겁니다. 무엇을 공부하든지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고 복음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시의 시말에서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처음에 어려워도 잘 참고 나중에 좋아지는 삶을 하자 다짐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또 기억해야 되겠고, 우리는 시말 볼 때에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다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채소 파종 속에서는 채소, 사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식품의 근본을 채소에 두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의 식단이 때로는 김치, 깍두기, 채소로 되어 있는 식단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 식품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불평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비록 최소의 식단이라고 할지라도 온 가족이 화목하고 살아가면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남의 채소밭을 욕심내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베풀어야 할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채소를 먹으면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 마음에 욕심이 들끓지 않도록 만족하며 감사하는 생활, 그 다음에 채소처럼 모든 이들을 유익하게 해주는 존재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오늘 본문의 흐름을 따라하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117과에 고땅 해세 정시 끝말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채 풋나물소 시물파 시종 방세 시말에 채소 파종이라.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말고 이제 우리 인생 생활에서도 이제 때를 따라서 파종하여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까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